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주일 좁은 길 교회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늘 여소서 내 맘에 늘 열어 주문에 하소서 주문에 하소서 내 맘에 늘 여소서 내 맘에 늘 열어 주문에 하소서 주문에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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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눌렸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주님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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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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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오고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예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거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 적이 잘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자 맷돌은 이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이 노비, 이 노새, 이 말, 이 동물들이 끄는 게 이 연자 맷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엄청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훨씬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속내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에 가는 조건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과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오늘 지옥에 가는 조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연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 중에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냥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고기는 이 육식은 제사 이방인들의 제사상에서만 나올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 이 로마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그게 시중에 유통이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래서 그 고기들을 우상에게 바쳐졌다 이래서 교인들이 먹지를 않았어요. 고기에 대해서.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걸 안 먹었고,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뭐가 상관이냐 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상하다. 이방 신한테 우상한테 드려졌던 고기인데 이거 먹으면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상관없다.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서로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말씀이 생각이 나겠죠.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럼 이게 본질은 뭐예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본질이 뭐예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면 지옥 간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그게 낫다 차라리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뜨끔하는 말씀이죠. 내가 잘해도, 내가 잘 믿고 있어도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저도 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이 봤어요. 특히 목회자를 통해서 시험 드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자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야 되나요? 자,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한 것. 이건 명확하죠. 자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부지부식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무의식 중으로. 근데 어쨌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죄를 짓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했거나 내 손과 발과 눈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를 백날 첫날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항상 나를 경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나 스스로는 죄를 거부하고 멀리하고 죄와 피를 흘려 싸우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설렁설렁 일주일 살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범죄한 신체를 절단하는 게 맞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죄는 그만큼 사람의 힘으로는 떨쳐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손을 그냥 잘라버려, 그냥. 손으로 죄를 지으면. 근데 그럼 손으로 죄 못 짓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죄를 안 짓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은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죄의 유혹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를 사람의 힘으로 떨쳐내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으로 살았으면 당연한 게 됐겠죠. 죄를 짓는 게. 그런데 요한일서 3장 말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권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죄의 유혹을 거부할 권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고 실제적으로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장해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나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가 그 거부권을 드디어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부지불식간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죄를 선택했을 때 세 사람은 바로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회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상담하는 겁니다.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과 그 죄책감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죄의 용서를 확인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사람의 삶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삶이고 이게 누려야 할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죄를 끊어낸다는 것은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예수님 카드를 발급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답하셨겠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 카드로 결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살아갈 때 결제를 예수님 카드로 하고 있냐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허락받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나? 예수님 마음대로 하고 있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예수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카드로 결제하는 거지. 결제는 허락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허락받고 행하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고 새로운 카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새 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카드로 자꾸 긁으면 어떻게 돼요? 잔액 부족이에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나가지가 않아요. 예수님 카드로 결제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믿음과 근데 아까 아멘이라고 했는데 실생활에 예수님 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멈칫하셨습니까? 그럼 믿음과 실생활에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왜 믿음과 실생활에 괴리가 있습니까? 믿음대로 있고 실생활은 실생활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거지 예수님과 엄밀히 이야기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천국 못 가요.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니까요. 손과 발과 눈을 파내는 게 낫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이잖아요. 그럼 실생활의 괴리를 어떻게 좁힐까? 좁혀야죠. 맞춰야죠. 어디에? 믿음에 맞춰야죠.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죄한테 허락받고 살았어요. 마귀아가 사탄한테 허락받고 살았어요. 죄를 지어도 돼요? 지어라.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지어도 돼요? 아니. 예, 알겠어요. 죄 안 짓는 겁니다. 쉬운 겁니다.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옛사람 죽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들어서 알지만 그 차이인 겁니다. 깨달아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의식하십시오. 어떻게 훈련하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 많이 말씀드렸죠. 생각을 차단하고 사탄이 주는 생각은 차단하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훈련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안에 있네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이요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과 또 내 옛사람의 죽었음과 사람의 삶에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죄를 회개하며 죄를 거부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미약하지만 이 제단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축복이 임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으심이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죄를 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